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박수 쳐주시고 또 어떤 분은 환호성도 지르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주현절 7번째 주일이며 우리 신세계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인 이렇게 귀한 날 존경하는 유성환 목사님 저를 불러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시부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10시에 보니까 오늘 제가 목사님 다음으로 최다 출연자가 저더라고요. 영상도 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10시 예배 때는 앞에 나와서 또 인사도 했거든요.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최다 출연자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의 란디알 노회장으로 계시는 푸시빠 날리타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푸시빠 날리타 노회장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얘기할 때 이 말을 안 하시는데 신세계교회를 얘기할 때는 꼭 앞에 두 글자가 붙더라고요. 우리라는 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셨는데 제가 이번에 갔었는데 뵙고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우리 푸시빠 날리타 노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뉴 월드 처치에게 꼭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푸시빠 날리타 비숍 목사님의 안부 인사와 우리의 형제 교회인 시리날라 교회 온 성도님들의 인사와 그리고 우리 신세계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신학생인 위나이라고 하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신세계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30명의 어린이들과 그 가정의 인사를 여러분들께 대신 전합니다. 네, 제가 특별히 인도 땅 그리고 난디알 노회와 그 속에 속한 교회들 난디알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들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서로가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2007년도에 선교사로 파상을 받아서 인도라는 나라로 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선교사님 결혼했어요?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해요. 그 질문을 잘 안 하고 딱 보기에도 아줌마처럼 생겼으니까 아줌마인지 아나 봐요. 좀 속상해요. 그러나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처음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내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했지? 라고 이렇게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니 바야흐로 1994년으로 갑니다. 꽃다운 나이 20대였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제가 다니는 모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마지막 날 전도 집회를 인도하시던 그 분이 전교인에게 자기가 지금부터 1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전도할 숫자를 쓰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키도 작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통이 커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81편의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숫자를 적었습니다. 근데 딱 몇 명을 적었을까요? 우리 크게 말씀하신 우리 권사님? 예, 맞아요. 역시 딩동댕. 아멘입니다. 예, 엄청 많이 몇 명 적었을까요? 1명? 1000명? 와, 대박이다. 역시 스케일이 다르네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막 10명, 100명 얘기하는데 여기는 스케일이 달라요. 1000명을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10,000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것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로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왜? 한국은 만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어떻게 만명을 하겠습니까? 이 작은 키에 저는 못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가 13억이나 되니까, 인구 13억 되는 인도에서는 만명은 껌이다. 가나안이 네 밥이다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한 것처럼 거기서 만명은 껌이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켜서 선교사로 보냈구나 라고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간 인도라는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PPT가 지금 보입니까? 제가 여기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모니터로 볼 수가 없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라고 하면, 이 인도라는 나라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인도라는 나라는 이 국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인도의 국기 색깔은 사실 주황과 흰색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화요, 그 다음에 순결이요, 이런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종교색이기도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주황색은 힌두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도에 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힌두교의 모든 우리 힌두교의 목사, 성직자들은 주황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모든 옷을 흰색으로 입습니다. 목사님들 다 흰색으로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는 이슬람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성지나 또는 무덤 같은 데 가보면 다 그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곧 종교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힌두교와 무슬림 사이에 흰색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즉 그냥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라고? 평화라는 것을 자기들이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물론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쭉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인도의 지도는요, 약간 마른 목걸,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하지요. 약간 다이아몬드형 같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제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난디알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인도는 대충 이렇습니다. 동남아시아고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2020년에 발표된 인구 수가 13억 8천만 명에 달하는 그런 인구입니다. 면적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한국 남한의 약 33배, 우리나라의 33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나라입니다. 기후 이렇고 다 이렇고요. 종교적으로는 80%고 무슬림이 14% 또는 15%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크리스찬은 3%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한 10% 되는 것 같아요. 적은 지역은 한 7%고 많은 지역은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수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왜 법적으로는 또는 대외적으로는 계속 3%라고 고집을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는요, 우리랑 조금 달라서 호적에 자기의 종교가 분명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자기 종교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 모든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복지로부터 그런 걸 받으려면 힌두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람이나 무슬림이 개종을 하더라도 크리스천으로 그들은 호적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호적에 하면 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혜택으로부터 제외가 되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호적에는 내가 실제로 세례받고 크리스찬이지만 호적엔 힌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즈가 계속 이게 몇십 년간 몇백 년간 흘러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내 총 생산량은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 10위. 우리나라가 더 낮아요. 우리가 10위고 인도가 6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국에서 국내 원조 또는 그 인도로
원조를 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스러울 거예요. 선교사가 왜 필요할까?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릿 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인도에는 아직도 약 4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 밖의 사람들, 아예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저와 같은 선교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달릿하고 또 불가촉 천민이란 말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낮은 자, 천한 자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 말에서 달릿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하고 남인도 교회, 남인도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단은 1999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선교 협약을 맺어서 제가 2007년도에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인도 교단은요, 우리 교단하고 차원이 달라요. 워낙 인구가 크니까, 땅도 넓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194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4개 노회가 있어요. 우리하고 약간 비슷하죠, 노회는. 근데 교회가 15,000교회예요. 우리 1,500개, 1,600개 교회인데, 그리고 성도 자체가 400만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난달노회는요. 그렇다면 난달노회는 어떠냐? 300개 교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는 약 30만 성도가 있는 그런 노회입니다. 제가 그곳에 협력 선교사로 지금 파송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란색의 멋진 건물 보이십니까? 예, 어디죠? 우리 권사님은 아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건축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건축에 동참해 주신 우리 시리벨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300개 교회 중에 난달노회에 속한 300여 교회 중에 이렇게 멋지게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약 15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옆에 있는 저런 곳에서 모여서 바닥에 흙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한테 굉장히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우리도 도움을 받아서 멋지게 교회를 짓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난달노회에 제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교육 선교가 제 주로 하는 사역들입니다. 난달노회에서 원하는 사역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부방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림 자체가 공부방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1:1 자매교련을 해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봉틀 교실과 여자 전도사 양성과정, 그다음에 병원 사역, 학교 사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위나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우리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고요. 숫자는 세지 마세요. 애들 숫자가 30명이 안 돼요. 칼이 적어서 제가 다 못 넣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30명의 아이들, 여러분이 함께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한 마음을 모아서 학교 식당을 건축해 주신 CSI 학교고요. 아까 영상에서 영어 성경책을 받아서 아이들이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표시한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학교의 아이들이고요. 이 학교의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계속교육 1:1 자매교련을 맺어서 계속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게 학교 모습이고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재봉틀 교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랜만에 오랜 동안 침묵을 깨고 제가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근데 사실은 한 달 만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잘 있을 줄 알았고 오랫동안 있을 줄 알았고 또 선교 사역을 더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인도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외국인 거주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비즈니스 비자로 갔고 또한 선교지를 갔기 때문에 이 난디알이라는 곳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은 읍내 같은 동네예요. 대도시가 아닙니다. 첸나이라고 하는 또는 델리라고 하는 그런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전무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갔는데 저에게 외국인 거주자 등록을 하라고 종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 거기에 유일한 외국인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인도 정부에서 나를 과연 외국인 등록인으로 받아줄까?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면 끝날까? 제가 올 때마다 갈 때마다 거주자 등록을 한다는 건 감시와 또는 언제든지 검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과 상의 끝에 다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열어주시면 다시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짧았지만 인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오늘 바울이 쓰신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일행, 그래서 우리가라고 나오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갑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그 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가고 거기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왜? 예수가 곧 구주시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누가 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되었을까요?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넘어갑니다. 아덴으로 넘어가면서 마음이 계속 아팠습니다. 왜? 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구주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이들이 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분명 박해가 시작될 텐데 그 박해를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바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덴에 갔지만 아덴에서 자꾸 가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두 번 더 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지를 못했다.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려고 했으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당신은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갔더니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그 핍박에도 예수를 잘 믿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기부인은 예수를 믿고 남편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어떤 가정은 파탄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쫓겨나기도 합니다. 가정주부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그랬나 봐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4월에 제가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6월이면 갈 수 있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가겠지. 6월에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럼 가을 10월 달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10월 달에도 항공이 열리지 않았고 비자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21년 봄쯤엔 괜찮겠지? 봄에 딱 하니 인도에서 뭐가 터졌을까요? 알파 다음에 베타, 델타가 터졌습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델타가 난리가 나니까 21년도에도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21년 10월쯤 되면서 이제 11월이 되면 문이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서 제가 잘 준비해서 가겠노라고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마스크까지 내가 다 들고 인도를 딱 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제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바울과 같이 힘이 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공포항이 있는 저의 첫 사역지는 바이타 베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바이타 베타의 교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도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께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해요. 우리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예배를 드리고 싶다. 교회 문을 열어달라. 라고 목사님께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3주 동안, 바울은 능력자니까 3주 동안 말씀 하나 가지고 3주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고 그들이 든든히 섰지만 저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세월이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나는 퀘스천 마크를 가졌는데 그들이 목사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교회 문을 열어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스리벨라 교회가 똑같은 환경이었으니까요. 스리벨라 교회는 교회를 잘 지어놨고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 교회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매일 저녁 6시에 예배를 드린답니다, 목사님. 그런데 한 명이 오든 또는 5사람이 오든 간에 어쨌든 그 시간만 되면 매일 문을 열었고 교인이 하나가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도 12월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저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상에 보니까 우리도 성탄 나눔을 굉장히 멋있게 했네요. 우리 신세계 교회도 그쪽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생계와도 싸워야 했고 코로나와도 싸워야 했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도 그랬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12월에 교인들이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스스로가 쌀을 5kg나 10kg 또는 25kg의 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1000kg가 넘었고 그곳으로 그 동네에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제가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스리벨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30명의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 10명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었냐? 2명은 간호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6명은 간호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2명은 목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10명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아이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도를 가서 그 공부방을 할 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꿈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했더니 애들이 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저에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저는 다시 바꾸어 물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이 엄마랑 또는 아빠가 하는 일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엄마랑 아빠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폐유지 수거를 하는 일입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조금 더 괜찮으면 막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막노동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나중에 커서 자기가 할 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1 자매 결혼을 맺어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을 받은 아이들이 지금 커서 이 아이들이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게 되고 싶니?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또는 내가 한국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나도 공부를 해서 나와 같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멘. 또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한국에 알지도 못하는 누구로 인해서 내가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누구의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앞에 설 때에 그들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을 데살로니가 교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하고 나옵니다. 우리의, 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바울보다 조금 더 낫더라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바울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신라하고 디모데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수백 명이 계시더라고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에게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시리벨라가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위나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들이라고 하는 아이에서부터 예민아이 이르기까지 30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보니까 필리핀, 이스라엘, 캄보디아, 우간다 국내의 수많은 교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실 자랑과 소망과 면류관이 누굽니까? 자녀지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기를 다들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들이 잘 됐을 때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말이야 서울대 갔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카카오톡 갔잖아. 네이버 입사했잖아. 우리 딸 이번에 결혼하잖아. 사회가 의사야. 우리에게 자녀가 우리의 소망이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 딸로 키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가 쭉 알고 있는 수많은 국내 선교, 국외 선교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잘 딛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 우리의 작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우리 더욱더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우리 신세계 교회가 더욱 주의 일을 확장시켜 나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온 성도님들이 다 쓰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